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더 전체적으로 좀 올려주세요. 독일의 위대한 작가이자 철학자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은 정해진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일찍 혹은 너무 늦게 행동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습니다. 붙잡을 때가 있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으며 찢겨질 때가 있고 꿰매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리딩 지저스 본문이었던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합시다. 세상 만사에는 때가 있다. 세상 만사에는 때가 있다. 먼저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 때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시간의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이따금 인생사가 잘 풀리지 않아서 조급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님, 세상 만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되면 잘 풀릴 것이니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십시다. 반면 적극적인 의미에서 때란 기회를 의미합니다. 기회. 가령 결혼해야 하는 청년이나 공부해야 할 학생들에게 다 때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때가 어떤 때일까요? 이때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소극적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가령 결혼 정년기라는 때, 학창시절이라는 공부할 수 있는 때, 기회죠. 이 기회를 놓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그때 그 남자 놓치지 말걸, 적극적인 의미에서든 그때 내가 서두르지 말고 조금만 기다릴걸, 소극적인 의미에서든 때를 붙잡아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거나 때를 놓쳐서 낙심하기를 반복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코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면서 예수님에게 콩나라 팥나라 하는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요한복음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 있는 형님 제자들도 형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십시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형님, 큰 일을 하시겠다는 분이 왜 이러고 계십니까? 신문 광고도 좀 내시고 TV나 라디오, 유튜브에도 좀 출연하셔서 어떻게든 얼굴을 내고 이름을 더 알리셔야죠. 뭐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얼핏 보면 그래도 예수님 생각해 주는 사람은 예수님 동생밖에 없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요한 사도는 이렇게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를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난 주일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복습을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이런저런 의견이 많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알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별로 의견들이 없으세요. 질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차차 해결될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섭리 가운데 발견하고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정말
그거 하기에도 바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별로 의견이 없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시작. 지난 수요 성령 집회 시간에 간증했던 것처럼 과거에 저는 의견이 많은 사역자였었습니다. 하늘 같은 선배 교육자들과 담임 목사님이 함께 회의하는 자리에 저도 손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사역에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다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보완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 기준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핏대를 세우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은 달라지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크게는 없었습니다. 반면 부득이만 흐려지고 담당자를 곤란하게 해서 이 관계만 나빠질 뿐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난 옳은 일 하고 있다, 바른 일 하고 있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의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대해서 자주 불평하고 제 기준에 안일해 보이는 교육자를 비난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기질도 다르며 교회들마다 사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목회 철학에서 비롯된 교회의 비전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의견을 내도 내가 그 사역의 담당자로 세워져서 사역하지 않으면 관계만 나빠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한성교회 부임하고 나서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땅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 문제나 내 기준과 다르면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 눈에 불합리하게 보이는 저 사역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사오니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에게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때 기회를 주옵소서.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그렇게 답답해하고 불평하면서 의견을 많이 내었던 교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오셨고요, 제가 비난했던 교육자들 하나님이 그분의 은사대로 기질대로 선용하셔서 담임 목사로 인도하시거나 지금도 부흥을 일구어가는 주역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분을 담임 청장하게 하시나 의아했던 목사님도 계십니다. 대구에 가면 이름을 언급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얼마 전 예배당 건축까지 멋지게 맞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 텐데 그때는 제 믿음이 부족해서 몰랐던 거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저처럼 뒤늦게 깨닫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하고 계신 건가요? 무슨 이야기?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 여기서 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죠? 적절한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 또는 시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카이로스예요. 고대 헬라 사람들에게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첫 번째 크로노스의 시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2023년, 2024년, 2025년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두 번째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때, 그 시간인 겁니다. 우리 운명을 바꿀 정도로 기억에 남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사랑하는 아내를 처음 만나서 가슴 설레하던 그때, 아이를 가져서 기뻐서 어쩔 줄 몰랐던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인 거예요.
헬라 사람들의 그리스 신화에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둘 다 다른 역할을 하는 시간의 신이었습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에서 의미를 부여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 때 이야기하실 때 카이로스 시간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동생들에게 그때의 의미를 담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들은 때에 대한 개념이 없구나. 믿음이 없는 너희들은 세상적인 욕망으로 나에게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두 가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그걸 하나님께 맡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금방 기도 응답이 오길 바라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릇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내 선택까지도 선용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방법을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공간이 너무나 중요한 세대잖아요. 좋은 공간이 있는 카페나 음식점을 찾아서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대가 지불하는 세대가 바로 현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의 분위기는 공간을 담는 사람들의 세대까지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4년 전 동암교회 청빙되었을 때 노화된 동암교회 예배당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머물고 싶고 오고 싶은 공간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당시 저는 이런 바람이 있었어요. 1층과 2층 공간에 짠 하고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주목받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 정서에 맞도록 하게 하셨고요. 응답인 겁니다. 예배당의 모든 공간을 하나 마치면 또 하나씩 리모델링 하시도록 응답해 주신 거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참 많이 태어났습니다. 또 앞으로 태어날 예정이잖아요. 신방 갈 때마다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잠옷실 공간이 참 많이 열악하고 무엇보다 좁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당회 때 9월부터 이 본당을 부분 리모델링 하기로 결의했는데 또 한번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애초에 제가 원하고 바랬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다 써버렸으니까 본당 리모델링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 응답해 주시느냐,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냐,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번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동생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다 모였을 텐데 당황해서 물었지 않겠어요? 아니 형님, 이번에 안 온다고 하셔놓고 어쩐 일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주경학자들은 두 가지의 해석을 합니다. 첫째, 시간적 차이 때문이겠다. 아직이란 단어에 주목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직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지만 며칠 상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올라갔다. 두 번째, 목적과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들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과 방식을 주장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이 요구했던 목적과 방식으로 올라가지 않으셨던 거예요. 홀로 은밀하게 올라가셨다는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초막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족 대이동을 하는 추석 명절처럼 유대 사람들에게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그런 명절을 지키려고 예수님이 살고 계신 거주하시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돌아갔겠지만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행렬이 얼마나 길고 대단했겠어요. 이미지 띄워주세요. 제가 챗GPT한테 좀 그려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그렸더라고요. 조금 과장된 그림 같아 보이지만은 레위기 23장 40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래 동안 초막절 절기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각자의 손에는 초막절 축제 때 사용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양손에는 향기로운 과일 열매들이 들려 있었을 겁니다. 그걸 들고 막 들떠서 함께 이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사실에 인해서 막 기뻐 들떴던 사람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이적자 오기만 해봐라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단 한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결심이 있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신 그 때의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로 번역된 헬라어 엔크립토의 신학적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1차적인 의미는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숨겨진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엔크립토의 1차적 의미, 이 은밀하게라는 뜻이 무색할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당신의 모습을 감추시거나 몰래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초막절 중간 즈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사람들 그만이 모여있는데.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순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셔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성도님들 좀 딱딱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릴스에서 본 퀴즈 문제 하나 내야 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성경에서 여자 이름으로 된 책 3가지는 뭘까요? 뭐겠어요? 에스더, 룻기, 또 하나는 민수기랍니다. 민수기. 늦게 이해가 되셨어요? 성경을 모르는 비신자가 이 민수기라는 책 이름을 보면 사람 이름 민수기를 잘못 썼나? 이렇게 오해할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엔크립토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는 코람데오인데요. 가령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되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죠? 은밀하게 기도하라에 초점을 두지 않고 골방이란 단어에 초점을 두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부 예배는 몇 분 있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의 초점은 사람들이 없는 골방에서 조용하게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인 것이에요. 나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안 들리는 소리로 기도해야지 막 이렇게 의식하면서 너무 애쓰는 것도 결국은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까? 하나님 의식하는 겁니까? 그렇죠.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오히려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중해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자,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라는 말씀은요, 아무도 모르게 하라 뭐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은밀하게만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위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경건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행위를 위선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은밀함의 목적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셔서 지금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아 보이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나의 말도 듣고 계시며 나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정리하면 엔크립토, 은밀하게는 아무도 모르게 살짝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더 목말라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을 막 안 드러내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뭔가 경건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산 위의 마을 같은 너희가 절대로 숨겨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남을 섬길 때도,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인간 목사는 한계가 있고 사람들도 연약하여서 일일이 돌아보고 여러분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영광에 의지하거나 추구할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고요,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려고 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영광과 권세와 교만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직 성부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면서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이 시간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아서 지쳐있는 분은 없으신가요? 사람들이 나의 수고와 희생을 알아주지 않아서 외롭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분은 없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다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흘린 눈물 한 방울, 마음의 아픔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때를 놓쳐버린 것 같이 여겨지며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계획 아래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한 가지밖에 없겠죠.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순간에도 괜찮습니다. 은밀한 중에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반드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